신약성경 128조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한 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쉬운 질문이고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떠오르는 대로 머릿속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아주 아름다운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솔길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바람도 시원하고 새소리도 아름답습니다. 이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누군가 있습니다. 제일 걷고 싶은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떠오르십니까?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마시고 한 명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들 하네요. 이와 유사한 질문이 있는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어야겠다고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제일 소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오솔길을 걷고 있는데 옆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옆에 함께 걸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몇 분들은 남편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옆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과 이 오솔길을 걸어야 됐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 어색하지만 대화를 나누며 끝까지 걷는다. 2번 그냥 돌아서 집으로 간다. 3번 없는 사람 취급하고 혼자 조용히 걷는다.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1번입니다. 저는 너무 착해가지고요. 어색해도 그냥 말 걸면서 같이 걸을 것 같습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한설관 하시는 분들은 바로 뒤돌아서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나는 나의 길을 걷는다 뚝심 있는 분들은 말없이 끝까지 걸어가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랑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랑 잘 안 맞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너무 싫은 사람,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나와 원수 같았던, 정말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의 유사한 뒤통수만 봐도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아닐까? 평생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을, 비슷하게 생긴 사람만 봐도 괜히 가슴이 두근거리고 피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때로는 같은 공간에서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너무너무 싫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재채기 소리, 그의 말소리만 들어도 듣기 싫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죠. 안타까운 것은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배우자의 숨소리가 싫어서 각방을 쓰고 계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계시는데, 역시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도 우리가 겪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관계로 인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염려와 근심과 분노와 짜증의 원인이 사람과의 관계인데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인간관계에 대한 연구와 또 학자들의 이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들을 종합을 해보면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 종류의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나랑 잘 맞는 사람입니다.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 두 번째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맞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도 하죠. 세 번째는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랑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랑 잘 안 맞는 사람과 굳이
갈등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기보다는 세상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나랑 잘 맞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소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나랑 잘 맞는 사람들 더 많이 늘려가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것을 좇아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지혜롭고 또 인간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스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 맞는 사람하고 너무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지 마세요. 맞는 사람하고 놀기에도 우리의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맺을 때 있어서 세 가지의 방편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요. 우리는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적인 영역에서, 정서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관계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에도 사역적으로, 일적으로는 너무 잘 맞아요. 뭐 교회 봉사를 하거나 식당 봉사할 때 이분과 함께하면 뭐 손이 척척 맞아요. 그런데 이분을 개인적으로 만나면 안 맞는 거예요. 맨날 사람 욕하고 불평하고 이게 너무 힘들어요, 같이 있으면. 근데 이분하고 일할 때 너무 손이 잘 맞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인격적으로 너무 잘 맞아요. 대화도 잘 되고 잘 도와주고 이런데 같이 영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이분은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주님께 시간을 내고 재정을 들여서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안 맞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냐면 사역적으로 잘 맞는 사람하고는 사역을 주로 하고, 인격적으로 잘 맞는 사람하고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 잘 맞는 사람은 영적인 일을 같이 도모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섹터를 나누어서 교제를 해 나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언급하는 좋은 기술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정말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 방편을 또 인간관계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안 맞는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 안 맞는 건 아니에요. 나하고 잘 안 맞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기도 해요. 그래서 나랑 안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나랑 안 맞는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과 충돌이 생기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갈등이 유발되기 때문에 이걸 막아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이 방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를 얻는다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많은 다툼에서 우리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덜 성숙되었을 때, 또 감정의 게이지가 굉장히 낮을 때 조그마한 자극에도 우리는 가끔 폭발할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 힘든데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싫은 사람 있어 보셨습니까? 과거에나 현재나. 고개를 떨구는 몇 분이 계시긴 하는데, 과거의 일이라면 이미 지나가서 괜찮지만 현재에 너무 싫은 사람이 있다면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누구를 그렇게 싫어했지?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말고 예전에 내가 누굴 이렇게 싫어했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부 시절을 같이 했던 교회 친구가 떠올랐어요. 이 친구가 제가 얼마나 싫었냐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예수를 믿으니 교회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 천국에 가게 될 텐데 천국에서 얘를 만나느니 나를 차라리 그냥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 친구가 얼마나 싫으면 하나님께 얘가 천국에 오면 나는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의미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천국이 굉장히 넓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어리석었구나. 얘는 저 끝에, 나는 저 끝에 이렇게 놔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은 넓다 하니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동안 한 번도 안 마주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기도를 할 걸 나를 왜 지옥에 보내달라고 기도했는가. 궁금하죠. 그 친구가 왜 싫었는지 막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어서 누구를 좋아하면 고백을 잘 못해요. 누굴 좋아한다고 이렇게 표시도 잘 못 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저 혼자 짝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막 같이 영화 보러 가고 빵집 가고 뭐 롯데리아 가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 정 미치겠는 거예요. 막 내가 뭐 사귀지도 않는데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뺏긴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 친구를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생 생활을 그렇게 지내게 됐습니다. 굉장히 긴 세월이죠. 그 친구 때문에 한 10여 년을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예. 막 또 막 올라오려고 그래.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쓰레기 보듯이 보내주는지 모르겠네. 예,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예, 지옥에나 떨어지십시오. 예, 우리 다 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보고 싶지 않아요. 예. 근데 그런 사람과 엮여야 되고 또 가정에 있고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 진짜 힘들죠. 예,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요,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 다 슬금슬금 피하고요, 그 누구도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을 없어져야 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고요, 여리고라는 곳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동네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요, 이곳이 길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다 보니 부유한 동네이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세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장이라 하면 요즘 언어로 세무소장쯤 되겠죠. 또한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리를 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로마 사회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은 일정 세금이 한 사람 한 사람에 계산되어져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고, 한 지역마다 할당량이 내려옵니다. 올해는 2억을 모아오십시오, 올해는 10억을 모아오십시오. 계속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이 많이 필요했던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여리고라는 지역의 세리장에게 올해는 1억을 혹은 2억을 만들어 오십시오 이야기하면 밑에 있는 세리들에게 이것을 징수해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세리들에게 월급이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세리들이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가? 한 집에 100만 원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탈탈 털어서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도 뜯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만 위로 보내고 나머지는 이 세리가 갖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젊은 시절부터 세리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음을 알 수 있겠죠. 여기에 나오는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가 키가 작았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 다른 말로 정직한 자, 깨끗한 사람,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에 대한 바람과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었겠죠.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정직한 아이로, 의로운 자로, 순전한 자로, 주님께 깨끗한 아이로 성장시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을 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 취급당하는 세리가 되었다는 것, 왜 세리가 되었는지,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그 죄인 같은 세리가 왜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힌트가 바로 키가 작다는 것이죠. 그는 신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혹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겠죠. 당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계급을 뛰어넘어 자기가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었습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으로 선택한 것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세리가 된다면 부유해져서 사람들이 나를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최선을 다해서 젊은 시절부터 세리의 직무를 하였고 세리장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 편에 서서 자기를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그의 마음속에 빈 공간이 돈으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생활을 하던 중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들썩들썩하는 소리가 들리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을까요? 그 마음의 빈 공간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돈과 명예와 성공하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걸 다 갖추었는데도 나는 행복해지지 않았네. 내 이 빈 공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허전함을 내가 달랠 것인가?
저 예수님이라면 혹시 나의 빈 공간을 채워주지 않으실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군중은 너무 많이 몰려 있었고요. 그 사이로 뚫고 지나갈 마음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조금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더라도 죄송합니다, 제가 좀 키가 작아서요, 앞으로 좀 가서 예수님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해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들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갖고 있었던 여리고의 자기의 위치입니다. 사람과 철저하게 고립되고 그 누구에게도 배려받지 못하는 완전히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진 삭개오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간절함이 느껴지죠. 그가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목 앞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언제이신가요? 인천에만 사신 분들 중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저와 비슷한 연배나 제 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은 나무 위에 한 번쯤 올라가셨을 텐데 그 마지막이 아마도 초등학교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한 4학년쯤에 집 앞에 있는 공동묘지에서 소나무 위에서 놀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했던 군대 소대 앞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에 가끔 올라가서 감을 따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것이지 그냥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감을 따기 위해 올라간 거죠. 우리 가운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우리 관리부 집사님들이 여기 뒤에 있는 호도를 따거나 혹은 전지를 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웬만하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의 의복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투피스로 입는 의복이 아니었고 그냥 천조가리로 둘둘둘 마르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래서 밑에서 잘못 보이면 하체가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큰 성인이 유대교의 율법적인 사회에서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자존심을 완전히 다 버려버린 거예요.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분이 다 노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그의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을 따라 오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아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여러 차례 여리고를 들락날락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이해하게 하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었겠죠. 이 동네에 가장 나쁜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죽었으면 좋겠고, 옆집에 개똥이네가 저 세리장 삭개오 때문에 이번에도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냈대.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혹시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이 동네에서는요 이 삭개오만 없으면 우린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이런 불평의 소리들을 예수님에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여리고를 지나가면서 세금을 징수하며 무자비하게 사람의 것들을 빼앗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함께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인데, 이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의 발걸음입니다. 사람들은 광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수만 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면 국무총리, 좌의정, 우의정 될 것을 기대하면서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완전히 최고조로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밤에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져 버린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게 되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이 뜻은요, 불평하다, 불만을 이야기하다,
예수님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고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예수님이 저 사람 누군지 알고 저길 들어가? 저 사람 죄인이잖아, 죄인. 삭개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호칭을 규정해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세 종류의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세리이고요. 두 번째가 몸을 파는 창기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죄인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무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어로 아웃캐스트라고 하는데요. 같은 울타리 안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혹은 범법으로 인하여서 여러 이유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진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이 죄인만 없으면 이 나라는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 죄인은 쓸모없는 존재이고 이 죄인은 없어져야 될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함께 밥을 먹고 그 집에 유한다고 하는 거죠. 이 세리 삭개오에 대한 분노가, 그에 대한 미움이 예수님에게 전이되려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과 그리고 교회 혹은 가정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내가 좋아했던 사람도 같이 싫어지는 그런 이상한 감정의 전이가 나타나기도 하죠.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예수님 정말 잘하셨어요. 저런 죄인들도 함께 해주셔야죠. 이렇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내가 누굴 싫어하는지 예수님 모르십니까? 왜 저 사람하고 놉니까? 저 사람하고 노는 것은 나를 개 취급하신 겁니다. 예수님 이제 절교입니다. 이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좋은 예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극단적이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골라봤습니다. 예수님이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을 찾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식사를 하고 사진을 딱 찍었어요. 이때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박살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가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위로한 거죠. 지난번에 떨어졌지만 다음에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어도 국민의힘에 관련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다 싫어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정말 예수님 정말 제정신이냐고, 당신 예수 아니지? 막 하면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이들에게는 상대방의 진영이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진보가 없어져야지 세상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진보는 보수가 없어져야지 이 땅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없어져야지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약간의 불법을 행해서라도 좋은 결과를 낳으면 좋기 때문에 저렇게 고리타분하게 정의만 부르짖는 사람들은 없어져야지 이 사람들이 이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여성 우월주의 페미니즘이 너무나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에게는 한국의 남성들을 다 없애버려야만 이 나라가 잘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극단적인 언급도 하죠. 이로 인해서 반대적인 대응도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여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언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없어져야 되고 페미니스트들이 없어져야만 이 나라가 잘 될 거라고.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나랑 잘 안 맞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면 그 조직이 좋아지고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내 남편이 사라졌으면, 내 아내가 죽었으면, 그러면 우리 집안이 좀 나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내 자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모든 조직은 각각이 갖고 있는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율과 규칙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들을 실패자, 낙오자, 루저라고 평가를 합니다. 오히려 그런 뒤처진 사람 때문에 이 조직이 해가 되어지고 조직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내 조직에서, 내가 함께 일하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저 사람 제발 좀 없어졌으면, 우리 집안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저 사람 제발 좀 죽어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는 사라져야 될 사람, 죽어버려야 될 사람,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죽어버려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잃어버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게 그를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옳은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없어져야 될 존재가 아니고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관과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자기의 인정과 성공과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 욕정이 그를 그렇게 괴물처럼 만들어버릴 수도 있었던 것이죠. 되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예수님 그 삭개오에 대하여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이 자리에서 느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 사회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낙오자로 실패자로 쓸모없는 존재로 심지어 부모님들에게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집안의 가문의 영광을 갉아먹는 그런 존벌레처럼 우리를 취급하였던 그런 부모님 밑에서 성장하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자나 낙오자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야기하며 나에게로 오라고, 내가 네 이름을 알고 너와 함께 머물고 싶다고 초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그런 낙오자와 같은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회복되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 오래 있다 보면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종교화되어집니다. 종교화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 비판과 정죄와 판단입니다. 종교적인 잣대로, 복음의 잣대가 아니라 종교적인 잣대로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늘 판단과 정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늘 죽는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곧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침을 뱉고 모욕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삭개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확신컨대 삭개오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며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창녀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여인이 그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를 지킨 것과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 멀리 보게 되면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예수님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 여리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삭개오가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절대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복음의 다른 말은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신 그 주님, 주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종교적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는 자가 아니면은 긍휼 없는 심판 위에 서게 됩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행할 때 그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겠네, 이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은혜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불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서 있으셔야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고 그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혹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율법에 따라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너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토색했으면 4배로 갚아줘라, 이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그와 함께 사귀며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되자 아무도 자기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따뜻한 긍휼과 은혜를 경험한 이 삭개오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자기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로 갚는 인생의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훈계와 질책과 비난이 아니고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다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이 긍휼을 흘려보내서 마지막 때 주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인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내가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는 선한 사람인 것처럼,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크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보다 조금 못하고 기독교의 잣대에 조금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 받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그 시각으로 우리도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동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려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주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주님 쫓아 살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저 북에 있는 형제 자매들,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